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도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장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왕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오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 찬양대 우리 이제 참석하려고 제가 8시 교회 왔는데 벌써 나보다 먼저 와 있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먹적은지 내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와 또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10계명 가운데에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구약에는 신명기 5장이 있고요.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징벌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부모 공경하는 데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참 여러분들이 잘 알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현장에 저는 성취된 것을 봤거든요. 목사님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특히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목사님의 가정을 봅니다. 자손들이 다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판사입니다. 딸은 미국 역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위가 지금 서울 중앙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딸은 지금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이 그대로구나. 난 그 가정을 보면은 너무 겸손하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표를 내지 않지만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이제 물론 제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성경 그대로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세상적으로 꼭 성공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누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다 공경하고 싶고 잘 섬기고 부모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 공부시키기도 바쁘고 언제 부모를 공경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부모님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자식을 진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목사님 가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웅천의 경남. 그러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떠돌이로 어떤 웅천이라는 동네에 그 같은 옛날에는 뭐 저희 마을도 그랬습니다만은 한 성씨들이 완전히 마을을 이룬 데가 많았어요. 거기 떠돌이로 가서 그 마을에 살게 되니까 완전히 그 마을의 종이라. 왜냐하면 그 제실, 그 다음에 그 제실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하면은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일을 하면은 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은 어른들이, 그 당시에 그렇거든. 제가 봤거든요. 시골에 봤다니까요. 이거는. 본 얘기예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이 거기에 완전히 한 가문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씨를 사는데 조그만 아이도 이름을 막 부른다니까요. 그러고 뭐 굉장히 무시하고. 이분이 마침 지금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부부간에 예수 믿기는 참 잘 믿는 면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고 간단히 줄이면은 자녀가 다 성공했어요. 아들 장군 되고 돈 없으니까 육군 사학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장군. 여러분 장군은 아무나 안 됩니다. 장군 됐다고 제가 길 가다가 막 프랑카드 붙이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본 적이 있거든요. 웃었는데. 둘째는 판사예요. 판사하면 안 됩니다. 그 두 형들이 막내는 의사를 시킨 거예요. 의사도 했어요. 지금은 오래된 얘기지만은 군수가 그 군에 부임하면은 이 가정 찾아와요. 그러니 뭐 완전히 그럼 그 말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제가 보면서 세상적인 성공은 참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과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제가 안 잊지 않고 지금도 생각이 되는데 진짜 호러머니 밑에서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해요.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 한국 세워가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그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 아들 하나 보고 일찍 호르몬이 돼가지고 남편 죽고 해서 아들 하나 바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 아들이 막 성공했어요. 말하면 법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중에 정말 이쁜 아가씨하고 사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가 동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고하다. 나는 부모님도 없고 나 혼자서.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지금 가정에는 뭐예요? 서울에서 아주 성공한 집안이에요. 근데 보니까 고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또 성공의 자리 있고 또 반듯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했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제 딸만 보고 사는데 대릴 사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면 결혼해라. 부모에게 결혼도 알달렸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몰래 어머니에게 뭐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뭐 이 소식도 했는데 어느 날 예고도 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물어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몰라요. 밖에 나가니까 웬 노인이 왔거든.
뭐 행사소설 하는데 뭐 도무지만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오면 어머니라 기절할 일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세상 성공은 세상이 종되는 거다. 세상 성공은 결국 마귀 종로로 하는 거다. 실컷 진짜 어머니는 평생을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워놨는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서울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에 간단히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자 키우면 돼요. 그렇지. 사도행전 13장 22절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12아들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해버렸는데 가문 살려버리지.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 사람만 제대로 성공해버리면 가문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내 자녀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 받았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서밋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요셉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요셉이 무슨 최고 대학을 나왔습니까? 최고 학벌을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오직 한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한 사람이 진짜 성공해버리니까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가문 살리는 걸 말할 필요 없죠. 시대 재앙을 막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니라.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완전히 영적 서밋에서 새 왕을 살렸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답을 주었어요. 왜 영적 서밋이냐? 영적 서밋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 서밋에 응답을 하나님이 정의로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로 24시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느 날 25시 영원, 나중에는 237 나라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할 거냐. 그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진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 대회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제가 66권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하는 것 들었는데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이 저는 지금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서 성경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 한 가지입니다. 인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반복 말했고요. 방법도 말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인간 구원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 독생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사단, 사망,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걸 처음부터 아담에게 얘기했고요. 그걸 노아에게 얘기하고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속 시대 가면서 그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 것 외에는 이 복음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언약 놓치고 교회가 이 일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강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도 안 전하면서 화려하게 예배당 만들어 지어가지고 거기서 옛날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 터지니까 뭐요?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는 그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입니다.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계속 전쟁, 안 되니 노예로, 안 되니까 포로로. 그 중에서 복음 깨달은 다니엘 몇 사람을 통해서 저 강대국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만 섭리를 하고 엉뚱한 구원관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방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그게요 구약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진짜 복음 이것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바라는 소원이라면은 전도자의 대를 서면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꿈이 뭐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해, 달, 별 자기가 전하는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적 서밋이 간단해요. 그렇죠? 복음, 이거 외에는 인생의 문제 해결답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다. 그 마음만 가지고 진짜 내 모든 삶을 올인해가면은 하나님이요, 그 개인 가문 축복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해 주시리라.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성공은 하고 싶고 교회도 잘 섬기고 싶고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다 있다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뭘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모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자꾸 뭘 내 방법 수단에 뭘 통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기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업도 되고 뭐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 역사도 선교 역사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다 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민들의 속임수에 빠져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시에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감각과 판단만 의지하여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위기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합시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단이 뭐를 이용합니까? 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인간의 생각, 경험, 판단력, 감정, 욕심, 현실, 심지어 환상, 꿈 등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사단에 이용당합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여호수아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뭐요? 감각, 판단인 거예요. 지금 속임수를 쓰는데 전혀 몰랐어요.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생각, 감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역사적인 증거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의 힘이 있다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얼마나 약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했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5장, 3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이 왜?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도받아 살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블레셋 숫자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이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숫자는 적은 데다가 겁이 나가지고 모아놓은 군대 쫓아도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는지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울왕이 조급해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다.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아직 날이 다 안 지나갔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이 사울왕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왜 늦게 나타났습니까? 떠본 거지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도받느냐? 하나님만 믿느냐? 그래서 그날 이 사무엘이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왕은 이미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겁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역시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들고 왔는데 그야말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몰렸어요. 적군들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르비딤 골짜기가 꽉 차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내 손에 붙일 거겠다. 승리했어요. 이 블레셋이 힘없이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니까 다시 이 블레셋이 또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했다니까요. 뽕나무 숲 맞은 편에서부터 기습해라. 기습하는 시간은 언제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쳐버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목사님이 핵심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었는데, 결국은 말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도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복음이 유익하냐? 이렇게 되면 전도 되겠냐? 이렇게 하면 전도에
유익하냐?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세 가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는 자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왜 이런 인생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고 발판 삼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얼마만큼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으며 얼마만큼 이 복음을 아는 전도가 증거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미래는 예언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 곧이 오리라. 그런 사이에 많은 박해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 재난의 시작이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다 말하지만 다 그 거짓이다. 말세교회 모습도 말했어요. 빈등만 들고 있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 교회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달란트는 다 감추놓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어서 양과 염소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까지 예언 다 해놨다니까요. 그럼 미래는 지금도 한국을 지금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게 뭐죠? 신천지.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뭐요? 지금 곧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받고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은 3분의 2도 증거 안 됐습니다.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동남아 오지, 그리고 저 남미, 중남미 오지에 가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구경 못한 원주민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굳게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 틀림없는 사실. 그럼 앞으로 이 복음이 갑자기 크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보, IT 이 기술로 인해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증거. 조금 이제 어지간하면 뭐야,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모든 민족,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도 이것이 다 전파된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그 하나 가지고 뭐요? 복음 다 들을 수 있는 길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가문, 지역, 나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위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그것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은 노아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방주운동했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어려운 모든 어려움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왜 왕궁에서 40년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가는 지도자로 자기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 성전 운동, 그리고 포로 시대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2장 그 말씀처럼 파수꾼 운동,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파수꾼 운동. 초대교회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전파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뭐예요?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깨닫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박해 속에서 바울이 전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을 복음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견하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들어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풍랑 속에서 열날 동안이라 하늘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아 들어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사역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니까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8장에도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들어와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고 다 숨고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은 이 골리앗을 꺾으시고 이 골리앗을 꺾음으로 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갔어요. 상대방은 완전 중모장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단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섰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어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평상시, 그 평상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의 평상시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가지 복음,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일심전심하는 거예요. 138, 14, 24, 25 영원 237 이거를 내가 다 꺼내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어느 날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위기가 와 있는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응답받는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